제가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영국 그 축구 리그 EPL이라고 그 축구 리그에 뛰고 있는 그 우리나라 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에서 그 선수한테 대우를 해주는데요. 너무나 되게 엄청난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 구단에서 딱 하루만이라도 저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는 것도요, 뷔페로 쫙 있는데 뭐 엄청 많아요. 음식도 그렇고요. 뭐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 음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는데요. 마사지 물리치료 받는데 그 사람 개개인에 맞게끔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보면서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특급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구단에서 저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정말 구단에서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방출되는구나.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성적이 부진하다고 뭐 한 달 만에 뭐 몇 달 만에 선수를 이렇게 방출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매정하다.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조금 성적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력 없이 내보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 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하면 그냥 가차없이 내보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또 요리사도 있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다 해줘요. 빨래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쫙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세탁소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수들의 그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서 오직 축구에만 전념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팀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팀의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축구 선수가 아니고 그 안에 요리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빨래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 여러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해야지만이 그 팀이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요리사가 요리를 제대로 못해주면은 선수들이 그 질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치료사가 그 근육이 풀어지고 아픈 부위를 선수들이 아픈 부위를 잘 또 치료해줘야지만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가서 경기할 수 있지. 물리치료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또 선수는 최상의 컨디션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까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give and tak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계산적인 것 같지만은 또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게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집사님 등산 좋아하시는데요. 사람이 등산에서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하죠? 꼭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호하지 않습니까? 야호하면 메아리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야호하면은 어떻게 돌아오죠? 야호하고 돌아오죠. 근데 내가 나쁜 놈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나쁜 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가른말이 고와야지 오른말이 곱다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존재는요. 내가 사랑을 주면 뭘로 돌아오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미움을 주면 미움으로 돌아오죠. 때로는 가끔씩 내가 사랑을 주는데도 배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내가 미움을 주는데도 사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돌아오고 미움을 주면 미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평상시에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평상시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받냐면요. 야, 신 목사 무슨 일 있어? 꼭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꼭 일이 있어야지 전화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뭐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그러면 되게 반가운데 가끔씩 연락하는 사람은 꼭 일이 있어야지 연락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명절 때는 그냥 명절 인사를 하면 평상시에 연락을 하지 않던 분도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러면은 신목사 명절 잘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면 저쪽도 따뜻하게 대하는 거고, 내가 차갑게 대하면 차가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따뜻하게 양옆으로.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네.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주셨다 말씀이 나오는데, 자,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에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선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까? 일주일 지났는데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선물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구원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거죠. 예수 믿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선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요, 목사에게 더 많이 주고, 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에게 조금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년을 교회 다니든지 30년을 다니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 믿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절에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또 명절에 선물을 드렸는데요. 선물을 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동일한 선물을 사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좀 차별을 둬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일한 선물을 뭐겠습니까? 인사치레 하시는 분들, 그죠? 인사치레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주고, 좀 더 저하고 친근하신 분들에게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한테 주는 선물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선물을 주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선물을 주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니까 어떻게 따라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럼 이제 분량대로 하니까 이 능력이 있는 사람, 역량대로 이게 차별해서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 분량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 작으면 조금 주고 큰 사람에게 더 큰 걸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주었습니까? 5달란트. 그 다음에는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지만 그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아마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네? 그럼 나는 무슨 달란트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차별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분량과 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마음이 크니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에게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크니까 더 많이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알만큼 정확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맞게 분량대로 주시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는 사람에게 맞아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면 거추상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오늘 7절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할 때 이 선물과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자,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 11절은 직분에 대한 은사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분명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초대교회와 구약시대 때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자기가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쌓일 확률이 90%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직접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민호야, 무슨 말씀을 할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자기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 직접 계시를 받았니, 자기는 사도니 선지자니 이런 이야기하면 90%가 쌓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들과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11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 이것을 다시금 쉽게 풀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 권사로, 어떤 사람에게 집사와, 어떤 사람에게 교사와, 어떤 사람은 찬양 대원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떤 분은 집사님이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이시고, 우리 교회에 찬양대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 장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직분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보면요, 이 직분을 자신을 위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직분을 특권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제일 높은 분을 생각하시는 직분들이 있다고 하죠. 목사와 장로를 매매놓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신 분들이 안수 집사와 권사님, 또 조금 못하신 분들은 집사님, 또 못하신 분은 권사님, 또 못하신 성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급이 아닙니다. 예,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마다 직분자 투표를 할 때 자기 이름이 빠지면은 내 이름이 빠졌다, 소원하다, 시험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섬겼다가 딱 직분이 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직분은 계급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대우를 받고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직분이 바로 섬기는 은사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보다 누가 더 섬겨야 됩니까? 집사님들이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우리 직분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셔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보다 권사님과 암시가 더 섬겨야 되고 목사와 장로는 더 섬겨요.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뭐냐면 직분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더 쉽게 번역을 하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했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 성도가 봉사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부족한데 온전하게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로 옮겨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팔이 빠지면, 이게 원래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팔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팔 빠진 적 있으십니까? 팔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끼워야죠. 제자리를 끼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허물과 죄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 원어로. 이 죄밖에 안 듣는데, 허물과 죄는 죄라고 하는 건 빗나갔다. 허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곁으로 벗어났다. 이게 허물과 죄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뭡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 벗어났다면 제자리로 올 수 있게끔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직분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올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돌볼 때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을 벗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오게끔,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죠. 예. 그래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더 큰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모임의 교회이지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4, 15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까?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힘써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 가라는 거죠. 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10년을 다녔는데 똑같아요. 20년을 다녔는데 똑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인 아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인 아이는 뭡니까? 몸은 성인인데 이 지적인 수준이 아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이는요, 자신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네, 몸도 큰데 생각은 어린 아이에 머물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인 아이와 같은 성도님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뭐 10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또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자, 14절 볼게요. 1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요동하지 않는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도 저도 어린아이 때 신앙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까? 교회 왔는데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는 거죠. 예, 요동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갈 때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갑니다. 사람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데요. 근데 코로나 때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야 교회 이 코로나 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얘기하면 그 얘기 들으면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요동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죠? 뭐 때문에 또 불만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항상 그런 일이 어떻게 출발했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 나옵니다. 다른 민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더워 죽겠다. 아니면 물도 목말라 죽겠다. 뭐 먹을 것도 없다. 다시금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서 간다.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안에서 간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뭐가 없어서 힘드니 하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 귀처럼 저리 귀처럼 되는 것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성숙하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요 겉모습에 요동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사단은 교회를 넘기뜨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넘기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함께하는 교회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넘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자,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목회하는 중에 교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요. 올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뭐 어떤 분은 3년 되고 어떤 분은 4년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믿음이 너무 많이 성숙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잘 모르시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보다 지금이 믿음을 많이 성숙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그 배경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목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죠. 예? 제가 100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이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를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직분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직분의 은사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라. 교회 성도를 제자를 놓게끔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성도들을 봉사해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밖에 없으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게끔 온전히 세워져가게끔 섬길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비디의 채소량의 법칙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리비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물만 주면은 이 나무가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줘야 되죠? 비료를 줘야 되죠.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 자, 비료를 줄 때 비료 안에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복합 비료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골고루 섞여 있는. 우리도 지금 그 비타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모든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나무한테 영양분을 주는데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작고 이렇게 불균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균형하면 그 나무는 어디에 맞춰서 자라느냐? 제일 적은 것에 맞춰서 자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많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영양분이 적은 것만큼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골고루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10과목 중에 9과목은 100점이에요. 근데 한 과목이 0점이에요. 그러면은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평균이니까 점수가 골고루 맞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거기에 점수 맞아서 이제 상보를 받는 거죠. 그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영양분도 그럴 거. 그래서 이게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기업도 그럴 거예요. 잘 되는 데 맞춰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가격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이 말씀을 보면요. 그 16절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걸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가 성숙돼서 자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건요.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균등하게 신앙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명이 성도님이 10명이 있다면 9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잘하는데 한 분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에 성숙되고 은혜 충만해야지만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돌봐줘야 되고 서로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태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태풍 이름이 뭐죠? 네, 흰남노가 올라왔습니다. 흰남노가 지나갔는데요.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 각 그 배들이 항구에 다 몰려들더라고요. 항구에 몰려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했는지 압니까? 항구 안에다 배를 집어넣고 배끼리 다 묶었어요. 밧줄을 다 묶었어요. 다 묶고 태풍을 대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구 안에 들어와서 뭐 배끼리 연결시킬 이유가 뭡니까? 묶는 이유가 뭐냐면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배 한 척이 배 바닥에 떠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는 쉽게 뒤집어지고 쉽게 침몰합니다. 근데 작은 배라도요. 서로 묶으니까 작은 배가 서로 묶으니까 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와도 쉽게 뒤집어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거센 태풍을 늘 맞이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단의 거센 태풍을 늘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서로 어떻게 되고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되어 있을 때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쉽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와가지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저 사람 따라오고 나 따라오가 아니라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다면 서로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같이 신앙에 성숙해 갈 때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신 이유 모든 사람에게 다 직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처는 교회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한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야 되는 거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나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연합과 성도들을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연합관 성도님들 그래서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안 오면 연락도 하시고 또 오면 격려도 해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줄 때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또 온전해져 가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고 서로 세워져 갈 때 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하셨어요. 성숙했으면 성숙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주고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